번째 표적인데요. 그 네 번째 표적에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어떤 소제목인가 하면은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조금은 좀 표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가 물어봐요. 왜 교회 가니?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뭐라 그래요? 왜 예수 믿니?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목적.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그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3장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했어요.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백성이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가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그들을 징계할 텐데 그것에서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에 목적도 두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목적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기리라. 그렇죠?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허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구원의 목적을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종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 여기서 내가 강조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워질 때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 여기에 사람들은 비중을 맞추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 나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길이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립시켜야 될 게 뭔가 하면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생이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가 이 섬길 자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 섬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길 대상을 찾으면서 그 섬길 대상이 실제로는 뭐예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그 속에다가 나를 두고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의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이 돈을 섬기고 쫓아가고, 그죠? 나를 위하여서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나를 중심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걸 갖다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마땅히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가야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자기 모두가 각자를 신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이야기할 때 그 생명강이라고 여겼던 나일강에다가 말씀의 잣대를 들여다 대니까 거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개구리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도 잘 듣죠, 그죠? 자기 이로울 때로만 생각하는, 자기 이로울 때로만. 그걸 갖다 성경적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래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이것도 감춰져 있어요. 이 땅에 이 강 속에도 개구리가 숨어 있고 티끌 속에도 이가 숨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말씀의 표대로 들이대니까 그게 살아나오는 거예요. 네 속에 이거 있잖아. 이 세상 속에는 이게 있잖아. 이건 뭐예요? 너를 괴롭히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너의 생명을 빨아먹는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자신의 욕망의 노예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욕망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던 자리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에게만 관심 가져요. 내 구원, 내 집, 내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고 내 나라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내 배만 부르면 돼. 내 집만 편안하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내 나라만 잘 되면 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방향이 잘못 설정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나. 그 말씀의 지팡이 앞에서 오늘도 내가 노출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원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길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 섬기니? 정말 너 자신을 섬기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나를 섬기는 사람인가? 네. 이건 매일 물어봐야 되고 매주일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이걸 오해하면 뭐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결국은 뭐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그걸 갖다가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들 집에서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죠, 그죠? 강아지도 키우고 어떤 집에 가면 고양이도 키우고 물고기도 키우고 화분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을 먹이고 입히고 꾸미는데 시간 참 많이 들어가요. 물질도 많이 들어가요.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함께 먹고 함께 자기까지 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 애완동물한테다 하는 거에다가 절반만큼은 지 부모한테다 하면 효자 났다는 소리 들을 거야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애완동물을 섬기는 걸까요? 아닐까요? 섬기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죠.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바뀌어져야 바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뛰쳐 도망가려고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만 명에 가까이 된다고 했던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지금 800만이 안 된대요. 그럼 200만 명은 어디로 갔다? 200만 명은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섬긴 거예요.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인 거예요. 누가 종이에요?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그냥 거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조차.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알아서 그 앞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역사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내게 복 주실 거야 이리로 간다고요.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나쁜 일이 있을까 봐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뭐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정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은혜로워져야 되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억지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담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빨리 그 환경을 고쳐가야 돼요. 왜? 내 마음부터 먼저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성도들에게뿐만 아니고요,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환경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셔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라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아직도 잣대를 쥔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장사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에 뭐가 있어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고 주는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그죠? 왜요? 내 집은 그런 장사꾼의 심보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의 자리로 내려가는 장소야. 예. 우리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장 2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그 파리떼가 가득 찼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강에서. 그죠? 물이 피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땅에서 먼지가 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재앙은 어디서 일어나죠? 공중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재앙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지면서 우리의 시선을 지금 점점 넓게 보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부터, 내 환경 속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까지 우리의 시선을 펼쳐 보이는데,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무엇이 가득하더라고요? 파리떼가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이 파리라고 하는 걸요, 한번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파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면 아로브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는 썼고요, 헬라어로는 쿠노미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개파리예요. 개파리. 도그 플라이를 날아다니는 개예요. 개가 좋은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안 좋은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안 좋은 의미겠죠. 우리는 너무 좋아해서 보신탕을 하고 싶지만 개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파리보다 크고 털이 많아서 사람이나 가축에 덤벼들어서 피를 빨아먹는, 병균을 옮겨주는 이 쇠파리인 거예요. 이러한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침에 안개같이, 연기같이 집집마다 날아들어와서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땅에는 없어요. 고센 땅에는 없고요, 애굽 전역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과 그 바깥의 세계를 구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그들은 여전히 타협하는 존재들, 여전히 자기중심의 사람들 이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자 이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죠.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했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아니, 약속을 들어주는 걸까요? 안 들어주는 걸까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길 떠나서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는 어디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야, 세상과도 좀 타협을 해.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냥 적당히 좋게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그죠?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단을 따르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래함이 부당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 바로가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또 한 번 뭐라 그래요? 그럼 멀리 가지 마라. 그럼 멀리 가지 마라. 예. 이게 사단의 유혹이죠.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뭐 하지 마라? 거기 빠지지 마라. 깊이 들어가지 마라. 바로의 약속을 믿고 모세는 하나님께 파리떼를 쫓아달라고 간구하고요. 그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파리떼를 쫓아주었어요. 하지만 바로가 그들을 가도록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허락하지 않죠. 그죠? 예.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선을 긋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앞에 있었어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고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수북하게 쌓인 거예요. 예. 이 일로 말미암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니 교회에 와서 살고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관조차도 바꾸질 못하고 있어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등수를 매기고 있어요. 1등 신자, 2등 신자, 꼴등 신자.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멸류관 받을 사람 있고 개털모자 받을 사람 있다고 그러죠. 그죠? 겨울에는 멸류관이 좋을까요? 개털모자가 더 좋을까요? 이 세상에 살 땐 개털모자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거 쓰면 안 되겠죠? 참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신과 구별된 존재이시고요, 우리를 그 구별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참으로 그 백성을 내보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허락했는데 불구하고, 그죠? 그가 숨통이 트이자 어떻게 돼요? 또다시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지 제사만 지내지 않느냐, 그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마음 다 쏟지 마라, 가치관 바꾸지 마라, 천국 가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목적으로 살고 신앙생활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그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에 빠지면 그러한 사람으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을 섬기는 게 가진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원리, 삶의 방향, 가치관 여전히 세상적이고 애굽식이고 제사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타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녀서 얻은 것들만 자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뭘 그렇게 많이 얻었나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진리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만 교회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예. 다른 교회의 것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나는 이것을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참으로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알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단의 속성, 죄인의 속성을 계속해서 들춰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세워져 가는 진리의 잣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죠? 왜 기도하자 그러죠? 그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기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배가, 찬송이, 기도가, 아니 가정생활까지도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만큼 살면 정말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바른 신앙으로 살겠구나, 그럴 수 있을 만큼 내가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나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내 삶을 받아주실까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남은 시간도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